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15장 1절부터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긴데요. 1절 제가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기 첫 말씀에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가 하면 어제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면 굉장히 힘을 얻을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그 순간이 굉장히 두렵죠. 왜냐하면 이제 그 지역 전체의 적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이날 밤 한숨도 못 잤을 겁니다. 이제부터 진짜 전쟁이 첫 전투에서는 이겼는데 이제 두고두고 싸워야 되는 그런 두려운 상황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 되겠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같이 읽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이 아침에 이 말씀 주시는 메시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언약입니다. 언약을 소중히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을 가리키느냐? 예를 들어 아내와 산책하듯이 손잡고 이렇게 걸어가면 동행이냐? 물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것, 말씀 주시는 대로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어떻게 표현할까요? 조금 고급스러운 언어로, 특별히 이것을 어떤 면에서는 가장 신학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뭐가 되느냐? 하나님과의 동행을 신학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언약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언약 안에 사는 삶,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언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오늘부로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왔지만은 이 본격적으로 정말 공식적으로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고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과의 본격적인
동행의 시작이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이것이 언약식이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 언약이 가지는 의미 혹은 언약 앞에서 우리가 성도가 가져야 할 태도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에 있어서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만이 아니고 사람과의 언약에 있어서도 같이 맥이 닿아 있는데요. 언약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야 될 것인가? 바로 들어갑니다. 우선 첫째, 언약의 두려운 무게를 알라.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언약이 그 무게감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언약 무서운 줄을 아는 사람입니다. 언약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장 공식적인 끈이 언약인 줄 알기 때문에 그걸 절대로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그걸 가벼이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벼이 여기는 처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언약이든 하나님과의 언약이든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요구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사실상 사람과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언약은 이런 거야 하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읽으면서 그 부분이 조금 짧게 나왔기 때문에 지나쳤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두려운 날입니다. 오늘 그 언약 체결식에는 피가 흥건했습니다. 짐승의 피가 정말 피비린내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운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짐승을 준비를 했는데요. 소도 준비하고 염소, 양, 비둘기까지 다양하게 짐승들을 준비했는데 이게 바로 언약의 제물이었습니다. 언약을 하는데 이 제물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제물들 다 어떻게 하느냐?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피가 흥건한 거예요. 언약의 무게가 어떤지를 하나님이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눈여겨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제물들을 특별히 언약할 때는 어떻게 준비하느냐 기억나세요? 다 이 반으로 쪼갭니다. 조금 끔찍하지만은 그대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수직으로 쪼개는 거예요. 소를 반으로 쪼개고요. 양과 염소도 반으로 쪼갭니다. 그래서 짐승을 준비할 때에 이쪽에 반 덩어리 놓고 이쪽에 반 덩어리 놓는 거예요. 그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비둘기는 안 쪼갰는데 이거는 너무 작아서 안 쪼갠 거예요. 쪼갤 것도 없어요. 쪼갤 수 있는 건 다 쪼갭니다. 그 속을 그 피비린내 나는 면을 다 드러내 놓는 거예요. 이걸 제가 참 아침부터 그럴 수 있지만 자세히 설명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에 담아주신 의미가 있어요. 언약이 절대로 가벼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언약 그럴 때는 우리는 그냥 가수들 언약 반지 이런 것도 올리는데요. 성경적으로 성경을 아는 사람은 언약 그럴 때 그렇게 이 아름답고 가벼운 그런 이 살포시 이런 것도 올리는 게 아닙니다. 이런 굉장히 무거운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이 횃불이 하나 나타나서 그 쪼개진 그 짐승들 사이를 지나가요. 횃불이 하나를 지나갑니다. 그 이쪽에 한 덩어리, 이쪽에 한 덩어리, 그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고대 사람들은 이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 몸뚱아리가 저렇게 될 것이다. 그 뜻으로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보여주시는 언약은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게 아닙니다. 고대 시대에 이루어지는 언약을 차용해 와서 보여주셨어요. 고대 시대에 그 국가 간의 언약을 맺거나 아니면 임금과 신하 간의 언약을 체결할 때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고기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이 장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나의 백성이여 언약 무서운 줄을 알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경외한다는 것이 이게 무서운 줄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것이 인간의 근본 도리라고 했는데 이 근본 지식에 이것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언약 무서운 줄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과의 언약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은 더 그렇습니다. 언약을 가벼이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가 아닙니다.
언약을 가벼이 여기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벼이 여기는 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공식적인 끈이 뭐냐?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상수훈에 이런 대목이 나오죠. 맹세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34절에 나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뒤에 쭉 나옵니다.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예수님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너희들 맹세하지 마라. 산상수훈하면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성도의 삶이고 제자의 삶인데 거기에 중심부에 예수님께서 이 선언을 해요. 너희들 어디 가서 앞으로 맹세하지 말라. 다른 말로 언약하지 마라. 너희들 입으로 뭐 이렇게 하겠으면 언약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말로 언약하지 말고 정말로 맹세를 하지 말라는 뜻이냐? 물론 그 의미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곤란한 것이 우리가 세례식 하면 안 돼요. 세례할 때 맹세하거든요. 서약식. 그리고 결혼하면 안 돼요. 결혼할 때 다 오른손 들고 맹세하잖아요. 주님께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주님이 좀 어법을 갖추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뭔가 하면 언약을 할 때 절대로 가벼운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언약 앞에 진중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게 하나님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 그게 성도의 자세입니다. 사람과의 언약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은 더 그렇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다. 절대로 가벼운 마음으로 그 언약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에는 하나님이 거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공식적인 끈이 언약인데 어디 가서 입 함부로 놀리는 사람의 그 언약이 어떻게 견고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말을 조심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른손 들고 하는 말은 정말로 삶의 무게를 담을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라. 또 언약 무서운 줄을 알라.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 두 번째는 언약을 지키는 삶입니다. 언약을 지키라. 첫 번째 메시지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언약 두려운 줄 알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소극적으로는 언약 무서운 줄 아는 게 뭔가 하면 함부로 언약 안 하는 거예요. 언약을 할 때는 반드시 무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고 보다 적극적으로는 언약 무서운 줄 아는 삶이 뭐냐? 지키는 거예요. 입으로 뱉은 말이 있으면 지키는 겁니다. 여기 성도 여러분, 여기 괄호에 뭘 넣으면 좋을까요? 언약을 뭐 땡땡땡 지키라. 뭐 반드시 지키라. 어떻게 하든 지키라. 성심을 다해 지키라.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언약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우리에게 추천하시는 언어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무게를 그대로 정직하게 담으면 목숨 걸고 지키라. 이 뜻이 되겠습니다. 언약을 할 때는 목숨 걸고 지키라.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시거든요. 예레미야 35장에 하나님이 참 좋아하는 백성이 민족이 하나 나와요. 레갑 족속이라고. 사실 이 족속이 역사적으로나 성경적으로 별로 눈에 띄는 족속이 아니에요. 이거 외에는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굉장히 뜨거운 눈으로 칭찬을 하시는데 이 사람들을 왜 칭찬하는가 하면 가문의 맹세를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맹세가 아니에요. 자기 집안 맹세. 레갑 족속 조상 중에 죽어가면서 유언으로 후손들에게 그렇게 명한 분이 있었나 봐요. 우리 집안은 앞으로 술 마시지 말자. 이 집안이 술 때문에 고생을 했는지 그 조상이 한 사람 유언으로 우리 집안은 앞으로 대대손손 포도주 마시지 마라. 그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후손들이 그 앞에서 맹세를 한 거예요. 예, 아버님, 할아버지, 앞으로 우리는 포도주 안 마시겠습니다. 포도잼은 먹어도 절대로 포도주는 마시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후손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걸 대대손손 지키는 거예요.
사실 이거 보면 어떻게 보면 별로 큰 일이 아니에요. 무슨 대단한 언약도 아니고 뭐 삼국지에 나오는 도원결의 이런 것도 아니고 어쩌면 그냥 집안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평범하게 주고받는 대화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술 마시지 마라. 저희 어머니도 늘 그러셨어요. 술 마시지 마라. 아버지 때문에 좀 고생을 해가지고. 근데 그거를 지켰다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예레미야 35장 19절만 보여주세요. 19절. 요거 다음 구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레갑 족속 가문이 내 앞에서 절대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영원토록 저 가문은 목숨 걸고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은 그 축복을 내리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분들이 한 일이 뭐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뭐 그 국제 협약을 지킨 것도 아니고 뭐 그 북한과 남북 사이 뭐 유엔 결의 이거 지킨 것도 아니에요. 그냥 술 때문에 고생한 조상이 유언으로 남긴 그 유언 포도주 안 마셨으면 좋겠다. 후손들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지켰다고 하나님이 그 가문을 콕 집어가지고 그냥 핀셋으로 내 이 집안은 내 영원토록 반드시 지켜줄 것이다.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언약을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 그만큼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은 어떤 사람이냐? 얼굴이 예쁘고 뭐 그런 사람이냐? 우리 하나님 눈은 그렇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 언약을 지키는 사람. 사랑하는 우리 샘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죠? 약속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 한 약속이든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그게 크든 작든 그걸 신실하게 지켜가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동행하기를 즐거워하십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저도 그래서 제가 오늘 결심을 합니다. 저는 앞으로 제 아내하고 계속 같이 살 겁니다. 가끔 쉽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어떻게 하든지 맞춰서 살려고 오늘 아침에 결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언약했으니까. 사실 뭐 그거야 뭐 맨날 자기가 맞춰 산다 그러는데 뭐 그렇습니다. 여하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교회와의 약속도 지키고 싶습니다. 제가 오른손 들고 서약한 게 그게 뭐 여러 차례든지 결혼할 때도 그랬고 세례 받을 때도 그렇고 목사니까 교회 앞에서 이걸 했어요. 위임식 할 때 오른손 들고 했던 거 지키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해 지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귀한 삶은 위대한 업적도 좋고 탁월한 사역을 하는 것도 좋겠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그것보다는 더 조금 세밀합니다. 별것 아니지만은 이 가문의 약속이라도 그거를 신실하게 지켜가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도 부족하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싶습니다. 근데 물론 그게 쉽지 않을 때도 많죠. 어긴 적도 많았고 그렇습니다. 가벼운 예니까 이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제가 하나님 앞에 취소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 시험 치고 집으로 갈 때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번에 어떻게 하든지 붙여주시면 제 일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날 이제 수학 시험을 완전히 망쳐버렸거든요. 수학을 완전히 망쳐가지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 제가 자는 사이에 그 OMR 카드 잉크가 쏙 날아가지고 정답에 가서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별 생각을 다 하면서 그때 당시 새마을호 타고 4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든지 붙여만 주시면. 근데 그 막상 붙었어요. 어떻게? 붙으니까 사람 마음이 뭐예요? 싹 바뀌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살기 싫은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제 항상 이게 마음에 좀 짐으로 있었는데 제 존경하는 대학 선배가 그 자취하면서 제가 저녁 기도회 때 그 이야기를 나누었더니 너무 그렇게 고민하지 말고 오늘 저녁에 교회에 가서 취소하면 돼. 하나님, 제가 이 이야기 처음 드리나요? 하나님, 제가 그때 너무 급해서 제가 그랬는데 지금 보니 제가 그게 아닙니다. 그분이 그렇게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갔습니다. 가서 그거를 하나님 취소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시키는 선배나 또 하는 후배나. 근데 그래도 지금 생각하면 그때 신앙이 참 순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렇게 멀리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깊이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건 하나님 앞에서건 뱉은 말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에 가벼우면 세례의 서약이 가벼워집니다. 우리의 서약이 가벼워지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민망해지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런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드린다는 것이 사실 목사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런데 오늘 아침 저도 다짐을 하는 거죠. 여러분과 한 약속이 있다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지키겠습니다. 못 지키면 죄인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막 그렇고 그렇게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그것이 목사의 길이다. 그렇게 오늘 주께서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걸음이 더 있는데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 마지막은 조금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라. 쉽게 말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라. 이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 하나님의 언약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냥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평안하라. 걱정하지 말고 평안하라. 산상수훈에 그거 많이 나오죠. 염려하지 마라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아주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평안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특징이 뭔가 하면 그분은 언약한 거를 뭐예요?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지키시는 분. 그러니 평안하라.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쪼갠 짐승 사이로 횃불이 하나 지나갔다 그랬잖아요. 그 횃불이 상징하는 바가 있는데 하나님의 횃불입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신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이 굉장히 특이한 게 뭔가 하면 원래 고대 시대 이런 식의 언약을 할 때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 누가 지나가느냐? 신하가 지나갑니다. 왕이 지나가는 게 아니고. 강대국하고 약소국하고 언약을 맺을 때 강대국의 왕이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약소국의 왕이 지나갑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제가 앞으로 혹시 임금님을 배신하게 되면 제 몸이 이렇게 쪼개질 것입니다. 그 경고의 의미로 약한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15장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걸어가십니다. 아브라함은 통과를 안 해요. 하나님, 아브라함 니는 지켜보고 내가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의 약속을 지켜줄 것이다. 내가 목숨을 걸고 내 몸이 쪼개지는 한에서도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참 고마운 게 뭔가 하면 아브라함 니는 걸어가지 마라. 뭔가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시는 거예요. 이놈은 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니는 걸어가지 마라.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설령 너는 나를 향해 등을 보이더라도 나는 목숨 걸고 너와의 약속을 지키겠다. 우리 하나님 참 좋잖아요. 고대 시대 종교를 아무리 뒤져봐도 이런 신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 신을 상상을 못해요. 사람은. 강한 신이 약한 인간에게 뭔가를 그 맹세를 요구하고 그렇게 하지 신이 친히 쪼개진 고기 사이로 걷는 신의 모습은 안 나와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의 약속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 정말 감사한 것은 설령 내가 하나님께 등을 보이는 순간에도 그때도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게 참 마음이 참 말이 조심스럽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 조금 민망한 모습을 보일 때에도 평안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남용하면 안 되는데 그 어떤 순간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는다. 신구약을 관통해서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생략된 말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생략된 말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내 목숨을 걸고. 주님이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온 그 열거를 다해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뒷부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세상 그 무엇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느니라. 근데 여기에는 그것도 들어가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가끔 못나서 하나님 앞에 흔들려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목숨 걸고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 쪼개진 고기 사이를 아브라함은 못 걷게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참 이런 거 보면 참 성경은 사람이 쓴 글은 아니에요. 고대 시대에 어떻게 이런 상상을 하겠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장면에서 제일 크게 울려 퍼지는 소리가 이겁니다. 평안하라. 평안하라. 상황이 어려워도 평안하고 나의 못남이 드러나도 그때도 평안하라. 왜냐? 목숨 걸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니라.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아침 주신 말씀 여러분들에게 귀한 결단과 함께 마음의 평안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 언약을 소중히 여기는 삶입니다. 함부로 언약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언약하셨다면 최선을 다해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설령 사람 앞에서의 언약이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참 귀한 것, 우리가 언약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근거가 뭔가 하면 우리보다 몇 배로 몇 갑절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소중히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그거 믿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까 그 찬양하시면 좋겠어요. 주는 완전합니다. 아까 찬양하는데 이 찬양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주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보호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힘있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